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교육부 산하에 장학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 선교회 총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어떻게 장학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광고했지만 상반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에서 200만 원이 지출이 되겠고, 또 여름에는 우리 교회 애들 단기 선교 가는데 또 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작년에 인천기교고등학교 거기에 150만 원, 또 올해는 이제 거기 플러스 여기 여고 중에서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150에서 300만 원을 해마다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혹시 인천 기공 출신들 있으면 나중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엄마 우리 교회에서 그 학교에 장학금 보내 임마, 몇 년 됐니? 그러면 기억 못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학 선교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원래 성향이 뭐 장학 그게 좋다 뭐 이래서가 아니라 제 인생에 아주 오래전 어려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정말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기억으로 1학년 2학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등록금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분납 제도를 만들어서 입학할 때의 60% 그리고 한 2달 정도 여유를 주고 나머지 40%를 이제 내면 그 학기를 인정해 주는, 그렇게 등록금을 내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60%를 내고 내일이 나머지 40%를 내는 날이에요. 근데 없는 거예요. 집에도 연락이 돼도 거기도 없고, 또 서울에서 누나가 직장을 다녔는데 누나한테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저녁에 불광동에 누나가 있었는데 거기 찾아갔는데 없다는 소식을 듣고 서대문이 저희 학교로 다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서대문에서 내려야 되는데 정신을 잃어가지고 서울역까지 갔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교회 실습을 마포중앙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사모님한테 어렵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이만점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염치불구하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그 딸도 저희 학교에 같은 옆 과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저를 도와주셨는데, 야 다행이다. 근데 우리도 뭐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 아닌데 지난주에 마침 사례비가 나온 게 있는데 빨리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시는데, 사모님 정말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갚든지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든지 해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최 선생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마. 이 다음에 목회 나가면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날 거야. 그때 그 사람들 잘 도와줘.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도와주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때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이 마치 십자가처럼 제게 왔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것은 풀어야 될 내 십자가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건 장학에 그걸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해야 돼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억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처럼 느꼈습니다. 근데 장학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좀 뭐가 있어야지 주지 않습니까? 교회 그때는 뭐 신학생 때니까 뭐 당연히 없고, 목회를 강원도에서 나가고 또 화성에 왔을 때도 교회가 작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인데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교회에서 근처에 떨어져 있는 영신여고라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장학금을 주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4명의 학생한테 50만 원씩 200만 원 해가지고 제가 내일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애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날 전날 밤에 막 설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아무튼 내 과거도 얘기하고 너도 이렇게 앞으로 잘 돼가지고 꼭 어려운 사람 도와라. 뭐 이런 취지를 해가지고 이제 봉투를 가지고 갔더니 애들이 이렇게 교장실에 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전달해주고 그렇게 그 다음에도 3년하고 4년째 갔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탈로 감사패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정말 해마다 잊지 않고 꾸준히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자기들이 감동. 그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패에 담아 드린다고. 그리고 전달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저희 일로 떠나왔는데 아마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계속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겁니다. 골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요일로 치자면 오늘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찬양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주 목요일날 체포됩니다. 밤에. 그 목요일날 밤에 성찬식하고 제자들 발시켜주고 그리고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서 밤새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새벽이 밝기가 무섭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끌고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뭐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 같다는데 무슨 소리냐 뭐 해가지고 아무튼 사형을 만들어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가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쪽에 우리 그 대로 있잖아요. 대로에서 우리 교회가 한 600m 정도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올라오죠. 우리 교회 꼭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600-700m 정도를 올라가면 골고다 언덕인데 거기를 이제 예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 자료들을 보면 죄수들을 죽일 때 대개 노인들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순히 이게 가게 되면 중간에 도망갈 수도 있고 난동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로 가기 전에 여기 오늘 여기 본문 앞에도 보면 브라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광장이 조그마한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늑실하게 주지고 팹니다. 아주 길을 꺾어냈고 아무튼 몸도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야 순조롭게 데려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절차에 따라서 아주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끌고 가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그림에는 이렇게 완전히 된 종대, 횡대 다 있는 걸 들고 가죠. 그건 아니고요. 고고학적으로는 종대는 거기 이미 가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있고 횡대만 메고 가는데 왜 그러냐면 무거워서 갈 수가 없어요. 횡대만 하는데 그래도 성인 남자를 걸 나무니까 이게 가벼운 나무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철도 갱목보다는 좀 작지만 아무튼 그래도 좀 묵직했을 거라고요. 그걸 주님께서 이제 얻어맞은 데다가 그걸 지고 이제 가니까 몇 번을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면 그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라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비아라는 것은 이제 길이라는 거, 돌로로사 이렇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 거기 가면 몇 번 넘어졌다는 그 흔적들을 이렇게 기념을 사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몇 번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이 생각하기를 이거 계속 끌고 갔다가는 저까지 못 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끌려가는 거를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보니 너 일로 와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 근처에 있는 구레네 출신 여기 보니까 시골 사람이라는데 시골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줘요? 그랬더니 그래 너 말고 누가 있어? 일로 와. 그러더니 이 예수 십자가 네가 대신 줘 그런 거예요. 난데없이 자기는 그거 지금 십자가 지러 온 게 아닌데 성경이 억지로 지게 해가지고 그걸 지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승질 났을 거예요. 근데 승질을 낼 수가 없는 게 당시 로마 병정인데 승질을 낼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식민지였기 때문에. 끙끙대고 이제 가고 예수는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갑니다.
거기에 가서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막 누가 가져가냐 제비 뽑기를 하고 십자가 위에 죄패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받고 예수님을 성경에 나온 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쯤에 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한 3시쯤에 돌아 6시간 만에 순미인데 그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올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막 비아냥거려요. 네가 인류를 구원한다는데 너나 구원해라. 이거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지. 네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며 한번 져봐라. 뭐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가는 그런 이 상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라서 그런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고맙더라고요. 첫째는 계속 넘어지면서 무릎도 깨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한테 잠깐이지만 예수님한테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성경에 보면 막 울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몇몇 여인들이 막 울면서 따라가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아들 예수가 막 저렇게 쓰러지고 막 계속 넘어지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 하나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짊어지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죠? 또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정말 이 사람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대신 지고 가야 될 건데 시공간의 차이가 있어 그렇게는 못하지만 기록에 보니까 아유 그렇게 힘들고 자빠지고 막 쓰러지고 그러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작 그 사람은 이런 고마움을 많은 사람이 느낄 거라는 건 모르지만 아무튼 억지로 지라고 했으니까 진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 내게 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십자가는 자원에서 지면 참 좋은 것이고 그거 더 좋을 거 없지만 때로는 억지로 내게 주어졌을 때라도 지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저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십자가를 자원에서 지면 참 좋겠고요. 때로는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 억지로 지어지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질 때에 그래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다가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져야 되는 것일까? 그 첫째는 십자가는 지면 질수록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입성에서 고난받는 그 사이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 입성해가지고 제자들과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왜 하셨냐면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 죽어지는 미랄을 십자가를 유비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져야 될 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살지만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약하고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 너희들에게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면 좋지만 때로는 억지로 지게 되더라도 썩어져야 될 때 썩어져서 희생될 때 희생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는 똑같은데 하나는 자원에서 지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건 조금 전에 얘기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원에서 진 십자가든 억지로 진 십자가든 열매는 풍성하게 생명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혔냐면은 좀 멀리로 보면 12제자가 그렇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고 바울이 변화되고 디모데가 변화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지 빌레몬이나 이런 변화, 수없는 사람들의 변화, 예수님의 자원에서 지신 십자가 때문에 맺혀진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가까이 오면 우리 교회가 7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79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갔는데 그 사람들 다 구원한 것이 자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치셨기 때문에 온 열매들입니다. 또 좀 더 가깝게 얘기하자면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보라니까 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옆 사람을 보라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서 무슨 말인지 저만 쳐다보는데 옆 사람을 보세요. 저 옆 사람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여기에 앉게 하신 이가 누구냐 말이에요. 최영성 목사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 안에 깨달은 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열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에 어떤 생명의 열매가 있냐면 불안했던 사람이, 저 그런 감정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너무 불안하고 막 잠도 못 자 그랬는데 요새는 막 시간이 없어 못 잘 정도로 마음이 편해요. 젊은이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의 목적이 어디다 둘지 몰랐는데 예수 믿고 정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됐어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게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만 있으면 잘 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기뻐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예수님이 자원에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갈릴리, 우리가 하도 들어서 갈릴리 그러지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알아주던 동네가 아니에요. 솔로몬 때는 그 갈릴리 지역을 그 다른 나라 왕한테 선물로 줬더니 투덜투덜거려요. 아유, 그런 시골댁지를 우리한테 주냐고. 성경에 나와요. 그랬던 것인데 지금 갈릴리는 예수님이 거기를 거니시는 순간 변방에서 중심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 바꿔놓죠.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심령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가 사는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원에서 지신 십자가의 열매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 맺혀진 생명의 열매들이 있을까?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귀한 일 한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던 그 어머니와 여러 여인들이 정말 마음의 고마움을 느꼈어요. 구레네 시몬이 잘한 거죠.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2000년 뒤에 있는 우리가 아유, 그래도 고마워, 내가 있으면 내가 져야 될 건데 나 대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서 잠깐이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을 덜어줬으니 얼마나 고마워. 앞으로도 내가 저렇게 섬겨야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 몇 가지를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 이름이 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 지고 죽는 이 과정에 사람들이 4명만 와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요 4사람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난데없이 이 사람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문장 구성상 이름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로 말하면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그 일을 해주셨어 이러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나가다가 하은이와 하진이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해주셨어 이런 표현이에요. 굳이 그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데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아들 루포에 대한 이름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13절에 가면 루포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그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루포는 그 아들이고 알렉산더와 같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구레네가 예수님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정립해 놓은 겁니다.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맨 처음에 지고 갈 때 성질 났을 거예요. 아이씨, 내가 왜 이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600m 정도까지 올라가서 숨이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놓고 금방 쏜살같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그런가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죄수랑은 좀 다른 거예요. 뭐 도둑질에다가 잡혔다, 강도질에다가 잡혔다 그러는데, 이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온 예수는 보니까 그런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도 하고 물어도 봤을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예수를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한테 그의 아내가 많은 도움을 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한테, 아이들한테 아들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계속 기독교 역사에 같이 움직이다가 로마서에 그 이름이 또 한 번 기록되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 장면이 있은 한 30년 뒤에 기록이 돼요. 근데 30년 뒤에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쥐어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끊겨졌다면 어떻게 그 이름을 알 수 있고, 혹시 그 이름을 안다 그래도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알고 기록했겠어요. 초대교회 역사에 그들이 함께 합류하고, 그때 이 친구들, 루포의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 대신 짊어진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우리만 지금 루포와 알렉산더와 구레네 시몬을 말했겠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설교를 안 했겠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처럼, 여기 보니까 출신이 시골이라는데 시골 개천에서 용난 거지 진짜. 이런 축복을 어디서 받아? 자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아내도 전도하고, 그리고 내 아들도 해서 정말 초대교회 역사의 이름 받고 2000년 뒤에 여기 성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내 이름이 거론되고 내 아들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럴 걸 전혀 몰랐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억지로 지라 그런 거 줬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는 뜻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주는 것을 억지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십자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고 여러분들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진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말하는 곳곳에 어디에서 어떻게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장소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성된 곳이 그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는 십자가가 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가게 되는 과정을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자원에서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못하니까 억지로라도 지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고,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와 십자가로 이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자원에서 지는 십자가든 억지로 지는 십자가든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흐르는 원칙이 있어요. 물은 어떻게 흐르냐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맞죠? 전기는 전기가 흐르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전기과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절연체라고 전기를 잘 빨아들이는 물체가 있대요. 그래서 저 피레침 그저 끝에는 백금인가가 뭐 좀 들어갔대나, 예? 그게 전기를 가장 잘 빨아들이는 물체래요. 그걸 놓으면 번개가 팍 가지고 전기가 확 일어나는데 걔가 얼른 잡아먹어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하다가 통닭구이처럼 탈지도 몰라. 걔가 그냥 전기를 확 빨아들여 가지고, 전기는 전기의 흐름이 흐르는 방법이 있고 물은 물이 흐르는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를 통해서 그러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십자가가 자원에서 지는 거든 억지로 지는 거든 십자가의 피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제가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선교사한테 물었는데, 그 종교 분토 이렇게 주로 이슬람이 많은데, 그런데 인도네시아 기독교 무시하면 안 돼요. 2,500만 정도예요. 우리 막 1,000만이 됐다 어쨌다 그러다가 조금 요새 줄었다고 뭐지 그러는데, 한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도네시아가 2,500만이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 중에 7,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어디냐면 바탁 쪽이나 바탁 쪽. 이 바탁 쪽이 복음화되는 게 역사로 올라가는 1824년에 미국 선교사랑 또 네덜란드 선교사가 거기 갔다가, 바탁 쪽이 원래 조상이 뭐냐면 식인종이에요. 잡아먹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주춤하는 거지. 거기 갔다가 잡혀 먹으니까. 그 이제 독일 선교사가 가가지고 놀젠만인가 뭐 아무튼 독일 선교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복음화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정계에 진출하는 사람들, 교육을 잘하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이제 거기서 속회공과를 이제 인도네시아 기독교가 못했던 걸 이 선교사가 가서 만들어서 지금 10년 전 한다 그랬잖아요. 그 편집위원 중에 한 목사가 자기 위에 선조 할아버지, 아주 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되겠죠. 그 할아버지가 식인종이었는데 선교사를 잡아먹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길래, 야,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 뭐 그 목사님 다 바뀌어서 괜찮다고. 근데 농담 삼아 그랬지. 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어디가 가장 맛있대?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지 않다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엄지손가락 요 굽히고 하는 여기 인대 있잖아요. 이게 가장 맛있대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선교 역사에 보면 선교사들이 많이 죽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피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일까?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려 그러면 죽고, 내가 죽으려고 그래야 상대방을 사는 것이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이전부터 저절로 십자가 굳이 대속의 죄 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식 반듯하게 키우는데 엄마가 그냥 피눈물 한 번도 안 흘리고 지가 저절로 해가지고 반듯한 자식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도교회 교인들 피땀 없이 그냥 교회 개척했더니 저절로 역사되니까 막 뚝뚝뚝 건물이 지어지고 막 대성장하고 급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 나라를 위해서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한 선열들의 그런 거 없이 저절로 이 나라가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민족성이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엄마가 그 눈에서 피눈물 나야 자식 반듯하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도께서 정말 눈물 흘려 피 흘려 기도하고 헌신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누리는 역사가 아니라 섬겨 세우는 역사이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죽고 십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복되게 사는 것이 뭡니까? 아무개로 살다가 아무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피땀 흘려 헌신하는 자라고 합류되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게, 그것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그렇게 쓴다 그러면 우리가 탈락될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원하지 않고 그래 할 수 없이 해지 뭐, 그렇게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니, 이것처럼 얼마나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라도 성도들이나 저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그 뒤를 따라간다 그럴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면 너무 좋고요,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억지로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때에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래도 주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이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이라 부족한 종이 받들어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주여, 사순절 이 기간뿐만 아니라 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져야 될 상황이 될 때, 그러더라도 짓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